잠언 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너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너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너게 유익할 것이나 너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계집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객을 불러 이르되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8장은 지혜 되시는 구약의 선지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8장 잠언 강해에서 논증하였습니다. 이 9장의 말씀도 함께 그렇게 연결되어 갑니다. 9장 1절은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잔치를 준비했다 그 말입니다. 잔치를 준비했다. 신약에 와서 왕께서 또한 주인이 잔치를 배설하는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신랑 되신 주님께서 잔치, 또한 주님의 혼인잔치 등의 잔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지혜 되시는 분께서 집을 지었다. 여기 집을 짓다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완료형으로 나옵니다. 이게 집이 이미 지어졌다 그 말이. 앞으로 지을 것이다 아니면 지어서 현재 진행형이나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집을 다 지었다. 그래서 집을 다 지었다. 7 기둥을 다듬었다. 7 기둥, 7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기둥을 7개를 단순히 세웠다가 아니라 완전한 이런 잔치를 준비하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잠언 7장에서도 잠언 6장에가 그런 말이 나오네요. 잠언 6장에 31절에 가면 도적질 해가지고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한다. 거기 7도 완전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도적질 할 때의 배상법이 출애굽기 22장에가 나오는데 5배, 4배, 2배의 배상법입니다. 소를 훔친 사람은 소 5마리로, 이게 소는 5배, 양은 한 마리 훔친 사람은 4마리로,
4배. 그 다음에 훔쳤는데 그것을 처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2배 배상. 2배 배상. 그래서 5배, 4배, 2배 배상법입니다. 물론 배상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 도둑질한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거에 대한 사회적 혹은 법률적 국가적인 처벌은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거지요. 받아야 돼요. 배상할 게 없으면 더 심각한 처벌을 받겠죠. 그런데 잠언에서는 7배 배상을 이야기한다. 그 말 7배 배상. 완전수예요.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이 탈탈 털리도록 완전한 배상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앞의 범죄 또한 십계명에 언급한 도둑질 같은 것에 대한 범죄는 당연하게 하나님께 대한 범죄가 되지 본질적으로 사람에게 배상을 했다 해서 그 죄가 다 끝나는 것이거나 정리되는 것은 아닐 거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숫자상에 7이라는 이 숫자가 나와서 완전수를 이야기해서 완전의 개념을 담고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가운데 9장 1절도 7기둥을 다듬었다. 그러면 그 정말로 혼인잔치를 위하여서 집을 지었고 잔치를 배설할 그 어마어마한 이 잔치하는 그런 자리를 다 마련했고 만들었다. 거기에 부족함이 없게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했다 뜻은 우리말이나 새번역 성경은 잘 번역하고 있는데 포도주를 잘 빚어서 그 말은 잘 빚어서를 혼합하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지 혼합주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요즘에는 소주, 맥주, 소맥 그런 거 혼합해서 많이 마시기 때문에 보면 어이고 성경도 혼합주네 그렇게 말할지 모르는데 그게 아니라 잘 빚었다 그 말입니다. 포도주를 잘 빚어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포도주를 가지고 혼인잔치를 했지 않습니까? 전통적으로 이러한 술이 없을 때는 잔치 자리가 잘 성사되지 않지요. 우리 주님께서도 신비롭게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천국에서 이 포도주를 마시기 전까지는 이제 안 마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참 이 천국에서도 포도주를 마시는 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천국에서 완성된 천국에서 사람이 주님과 같은 부활한 몸을 입은 다음에는 포도주를 마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의 모습을 아무리 상상한다 해도 제대로 다 알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이 천국을 갔다 왔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사실은 틀린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성경 66권에 계시된 말씀과 비추었을 때 틀리다면 얼마나 많이 어그러졌겠느냐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성경을 잘 상고하거나 살피지 않기 때문에 천국 지옥에 대한 많은 보았다 하는 간증들에 대하여 신뢰를 너무 많이 가지는 경향.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읽고 잘못 해석하는 잘못된 경향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음부다, 지옥이다 그러면은 원수 마귀도 지옥에서 고통받는 장소입니다. 그러지 지옥에서는 마귀가 또 악한 더러운 영들이 삼지창을 들고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찌르고 고통을 준다. 그런 건 소설 속에 있는 이야기고, 그래서 주님을 만난 귀신 들린 사람에게 역사했던 귀신은 자신을 무적행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그 고통받는 장소에 가기 싫다고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것이지요.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여기는 여종들이라 그럽니다. 여종들을 보냅니다. 성중 높은 곳에서 불렀다. 각 집마다 방문해서 그래서
혼인잔치에 오라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주인께서도 종들을 보내서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길로 가지요.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초청해라. 악한 자도 초청하고 절름발이도 초청하고 그 누구든지 초청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성경 높은 곳에 서서 사람들, 아래에 다니는 사람들 또한 여기저기 사람들 다 들을 수 있도록 반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하 만민에게 담임의 복음을 전파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들을 끼는 자는, 듣고 싶은 자는 듣도록 하는 것이, 들을 수 있게 공적으로 전파하면 그러면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파가 끝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어떤 면에서 지금은 거의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파가 거의 끝났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좀 덜 됐다 그렇게 말한다면 인터넷이 아직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면 덜 됐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인터넷을 통하여서는 이제 이슬람 사회도 마음껏 복음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 걸 통하여서 얼마든지 복음을 들을 수가 있다 그 말. 공적으로 전파되었다 그 말입니다. 공적으로 선언되고 전파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들을 마음만 있으면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유튜브나 인터넷 같은 데 발달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든지 접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제 복음이 다 전해진 것입니다. 그러하지 각 사람의 집에 다니면서 거절하는데도 다시 문을 두드리고 또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중 높은 곳에서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르기를 높은 곳에 서가지고 외치는 거죠. 그러면 집 안에 있다가 저 외치는 소리가 무슨 소리일까? 아이고 관심 없어. 그래도 어차피 그들은 다 들은 걸로 치는 것입니다. 어디 사람들이 듣고 난 다음에 소문을 내고 이야기를 해서 이 기본적으로는 이 잔치자리에 오라는 거죠. 그렇게 공적으로 이 하인들, 하녀들을 보내서 전합니다. 4절 그 전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그것이 주님께서는 너희는 와서 값없이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어디로요? 잔치자리로 들어와라.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지혜 되시는 주님께서 그의 종들을 보내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영원한 멸망이고 영원한 심판이고 지옥입니다. 지혜 있는 자, 지혜를 가진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9장 10절에 가면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러니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세상적인 똑똑함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의 출발점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출발점이지 공부를 잘하고 IQ가 높고 학위를 땄고 책을 많이 읽고 암기력이 좋고 아니면 5개 국어에 능통하고 영어를 잘하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몇 개 국어를 능통한다 해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그는 어리석은 자고 그는 mir난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의 삶의 70, 80평생을 보내고 나면 우리가 선악간에 행한 일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가? 사람들이 자신의 영광, 자신의 목숨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함에 아무리 잘 먹고 잘 마시고 많은 여행을 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쾌락을 누린다 할지라도 또한 과거에 솔로몬 왕처럼 되어져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여자들을 아내로 첩으로 거느린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것이 오히려 더 무서운 심판을 받게 하는 증거가 될 뿐입니다. 그러하지 이 땅에서 지혜롭고 똑똑하여 많은 성공, 성취를 가지고 오고 심지어 많은 돈을 벌어서 어려운 고아원, 양로원에 구제하고 보살핀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들음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명예,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는 구제, 하는 선행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동기와 중심을 감찰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그러한 선행이 아니라면 결코 선으로 또한 선행으로 보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삶에 나무나 집이나 풀로 지은 자들은 다 불태워지고 말 것입니다. 반드시 공력을 시험할 날은 다가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어리석은 자, 다시 말하면 지혜 없는 자지요. 그 다음 말씀도 반복되어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렇게 말하지.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그것이 종들이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죄인들이고 때론 악인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평안을 위하여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그렇게 혼인잔치에 그렇게 잔치에 초청합니다.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리고 또 종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너희는 와서 그 말입니다.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너희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와서 잔치자리에 참여해가지고 포도주와 젖을 먹어라 하는 이야기죠. 내 식물을 먹으라. 식물이 뭐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로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복음, 또한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말씀들이 이야기되어집니다.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혼합한 포도주 잘 빚은 포도주다. 그러면 우리가 단지 포도주를 이야기할 때에 이 잔치로서 이제 주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이 포도주는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대표로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 식물 그럴 때에 앞에 식물이 주님의 살을 이야기하고 뒤에 혼합한 포도주, 혼합한 그 말에 잘 빚은 그랬습니다. 최상으로 잘 빚은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어야 한다. 내 피는 참된 음료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말씀하신 그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잘 빚은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말씀하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한 아들을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고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전능하신 주님께서 전능하신 창세 전부터 지혜 되시며 아버지의 독생하신 품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타내셔서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살과 피를 우리의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로서 제공하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참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그 은혜에 의하여 먹은 사람들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해야 하겠는가. 그래서 이 잔치자리의 핵심은 주님의 고난, 주님의 순환, 주님의 성육신을 통하여
그 육체를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시는 그 잔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가는 잔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참여하는 잔치입니다.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당연히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혜 되시는 주님께서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그 잔치에 초청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여서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명철의 길, 밝은 길이죠. 너희는 빛이라 소금이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안 된다. 너희는 빛이라. 산 위에서 비치는, 그래서 숨겨오지 않게 하는 빛을 바라는 빛이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그 말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행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다. 말씀을 듣고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남에 무너짐이 심하다. 명철의 길을 행하라. 밝은 길, 밝은 것. 명철은 사리가 분별이 있고 밝은 길로 가는, 그것을 알고 깨달아서 그 명철, 마음에서 밝은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진리의 길을 행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요. 생명의 길을 얻으라. 그래서 주님을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란 이야기. 나는 주님을 믿었으니까 끝이 아니라 이제 믿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살과 피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걸을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명철의 길입니다. 순종의 길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걷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만 명철의 길을 행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참된 분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기를 원치 아니하고 주님을 나는 믿었는데, 그래서 썸데이 크리스찬으로 예배당에는 참여하겠는데 설교가 긴 것은 참지 못하겠고, 그리고 내가 내 삶의 쾌락과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일주일에 한두 시간 정도는 빼서 내가 예배당에 참여해 줄 수는 있다. 그걸로써 내가 할 도리는 다 한 거다. 그런 것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러니 어지간한 교회들을 가면 예배라는 것은 정말로 형식에 불과합니다. 형식에 불과해서 아주 세밀하게 인위적으로 자기적으로 만들어진 가운데 한 시간을 정확히 지켜서 철저하게 끝내고 잽싸게 다 돌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30분에 걸쳐서 전했다. 그걸 듣고 예배가 끝난 후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디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어그러진 것을 회개하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사람들은 어디에가 있습니까? 주일날 기도 소리가 예배당에서 어디에서 울려 퍼집니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했는데 주일날 어디서 기도합니까? 예배의 신용은 있으나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큰 교회라면 일부를 마친 다음에 얼른 당신들 나가시오. 그래야 다음 팀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테니까. 2부를 마친 다음에 얼른 당신들 나가시오. 그 다음에 3부 팀이 들어와서 예배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고 살아갑니다. 설교가 좀 길면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원망하고 다투고 불평불만을 일삼습니다.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내가 할 일들을 이렇게 계획하고 약속을 잡아놨는데 왜 당신은 이 정해진 것 같은 약속인 1시간 예배를 어기느냐. 왜 듣기 싫은 이야기를 자꾸만 그렇게 하느냐. 듣기 좋은 이야기, 아름다운 음악 소리 같은 이야기, 내 마음에 맞는 이야기만을 당신은 전해라. 그렇게 교회가 또한 많은 사람들의 요구가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심지어 설교 가운데 남편과 아내보다 주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뜨내기들, 어쩔 수 없어 예배당에 참여한 사람들, 또한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들을 때에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고 굉장히 기분 나쁘게 여깁니다. 진리의 길을 걷기 위하여서 불화하는 것을 감수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과 어그러진 것은 아무리 남편과 아내와 부모, 형제의 요구라도 들을 수 없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전해진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기분 나빠하고 혈기를 부리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생명을 잃을 것이다. 주님을 위하여 생명을 잃는 자는 살리라. 그래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설교하고 전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고 반대하며 기분 나빠하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말씀들은 전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귀에 모든 사람이 환호하고 좋을 만한 이야기를 전하고, 그런 사람들이 구약에서는 사실상 거짓 예언자였고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라 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면서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것과 혼합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말씀에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끄집어내서 사람들이 입맛에 맞게 바꾼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지, 이단 사설 같은 것을 함부로 남발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도 분별 못할 정도의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겠을 거다 그 말이죠. 광명의 사자처럼 가장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명철의 길. 참으로 혼인잔치에 들어와서 주님을 믿음으로 잔치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인이 와서 예복을 입었는지 입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예복을 입었는지 입지 않았는지. 그러면 그 예복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본질적인 예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얻는 의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예복은 주님을 믿었느냐, 참으로 진실로 심령 속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구주이시며 또한 자신의 주인이라는 것을 중심에서 믿고 있느냐, 그게 진정한 믿음이죠. 그러지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마음속에서 인생과 삶의 주인은 나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을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중심은 뱃속,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을 확인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에 정말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내 생명, 내 나를 피로 사신 주님으로 내 마음에서 믿고 안다면, 내 마음에서 믿고 고백하고 시인한다면 우리는 시간이 빠를 수 있고 느릴 수 있으나 명철의 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늦더라도, 또한 때로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한 걸음 두 걸음 걷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복은 또한 명철의 길, 순종의 길, 요한계시로 한다면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이라 하는 세마포에 대한 말씀까지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올바른 행실,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걷지 않고 있을 때에 주님의 의를 통하여 입혀주신 이러한 세마포를 벗겨버리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배교자가 되어지지만 그러나 이 혼인잔치에는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경꾼도 참여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러나 반드시 예복을 입었는지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복 안에는 두 가지 중의적인 것을 함께 담고 있고, 그래서 믿음으로 없는 의와 행함으로 없는 의는 두 개가 함께 갑니다. 뗄래야 뗄 수 있는 관계는 아닙니다. 물론 한편 강도처럼 그렇게 충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만한 시간이 없는 그런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런 사람은 이 세마포를 입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세마포는 입지 않은 것이지요. 자, 계속하여 보면 7절입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여러 이 한글로 나온 번역본들을 참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문맥을 확인하는 측면이 있다. 그럴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개혁성경이나 개정개혁판 같은 경우는 이사야나 예레미야다 그러면은 이게 선지자가 하는 말씀인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지가 굉장히 애매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잠언을 제가 여러 번역 성경들을 통해서 잠언에는 따옴표를 어떻게 해놨을까 그렇게 제가 번역 성경들을 살펴보았는데 번역 성경들에서 따옴표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따옴표를 사용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따옴표가 몇 절에가 있냐 그러면 12절에가 마지막 뒤쪽에 쌍따옴표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너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그리고 따옴표 땡땡 그래 되어 있습니다. 땡땡. 근데 마지막 뒤에 땡땡이 있으면 앞에 시작 따옴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말 성경은 앞에 시작 따옴표가 없습니다. 어디서 시작하는지를 언급을 안 해놓고 끝에 따옴표만 이렇게 땡땡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번역 성경들은 따옴표 자체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9장 전체적으로 이 9장의 화자를 누구로 볼 것이냐의 문제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침묵을 해버리고 말더라 그 말. 번역자도 침묵을 하고 추력가들도 많은 경우에 침묵을 해버립니다. 그냥 어려운 문제인지 혹은 관심을 안 가질 문제여서 그런지 몰라도 넘어가 버려요. 근데 저는 이 9장을 8장과 이어져서 지혜 되시는 주님께서 계속하여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가진 해석의 관점을 굳이 다 동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참조하시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봐보시는 것도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9장까지를 이렇게 보지만은 내년이나 내후년이 돼서 혹시 저의 견해가 바뀔 수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그렇게 동일하신 성령님께서 화답하시는가를 살펴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8장 9장 그래 저는 9장 마지막 18절까지를 전체로 이 처음에 지혜가 그리고 종들을 보내시면서 계속하여 하시는 말씀으로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13절부터 보면 밀난 계집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밀난 계집은 누굽니까? 밀난 계집은 당연히 이 음녀입니다. 음녀로 앞에 계속하여 몇 장에 걸쳐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음녀 대신에 다른 걸로는 주님께서 보내신 여종들이죠. 주인께서 이 지혜께서 보낸 여종들. 그 여종들하고 외치는 소리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 어리석은 계집, 밀난 계집은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여기서는 높은 성 중에서 이제 이 지혜 되시는 주님께서 여종들을 보내가지고는 불러서 막 외치는데 여기 밀난 계집은 성 높은 곳에 앉아있죠. 앉아있어. 거만하고 오만하니까. 그래가지고 외칩니다. 외쳐요. 15절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격을 불러 이르되 그러니까 이게 대꾸를 이루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대꾸를. 16절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이제 9장 4절에 가면 같잖아요.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그러죠. 지혜 되신 주님께서 잔치를 배설해 놓고 어리석은 자는 돌이키라 큰 거고 밑에 밀난 계집도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녀, 어리석은 계집, 미련한 계집이 미혹을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미혹을 하는 걸.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그러면 돌이키면 어찌 되겠어요? 돌이키면 결과는 뭐냐 그러면 18절입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 미련한 계집에게 온 사람들, 온 손님들이 죽어나갔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건 생명과 반대되는 거죠. 영원한 멸망 속에 들어갔다. 그리고 그의 객들, 그의 손님들이 음부 깊은 곳, 지옥의 수월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고통하는 중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미련한 계집 음부의 음녀에 대한 이야기는 첫째는 로마 카톨릭, 또 이단 사설 미혹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거짓 예언자들부터 포함해서 실제적으로 창기나 창녀나 실제적으로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세상의 여자로, 세상의 남자로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남자, 여자를 이렇게 꼬시는 사람들까지 다양하게 적용하고 이해하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남자, 여자의 눈에 마귀 역사는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리스도인 남자, 여자가 너무 이쁘게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이고 콩카풀이 시게 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불신자 남자, 여자의 눈에 믿는 사람이 너무나 이쁘고 사랑스럽게 콩카풀이 씌우면 계속하여 대시를 할 거 아닙니까? 계속하여 좋아한다고 만나자고, 그리고 자신을 좀 더 멋지게 과장하고 속이고 하겠죠. 콩카풀이 씌었으니까. 그래서 상대방에게 자꾸 좋은 모습을 보이겠죠. 그러면 청춘 남녀, 믿는 그리스도인 청년들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믿음이 좋은 경우가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믿음이 좀 좋다 해도 자기를 좋다고 하는 남자, 여자가 믿는 형제, 믿는 청년, 형제, 자매라도 기준은 세상 기준과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직장, 직업 보고 그 가장 근원적으로 외모를 보죠. 외모를 보고 멋지고 이쁘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멋지고 이쁘고 직장도 좋은 사람이 나를 좋다 그러는데 저 사람이 나중에 교회 같이 다니자 그러면 되고 그러면 끝나는 거다 하고 간단하게 생각할 거다 그 말이죠. 마찬가지로 믿는 청년들에게는 사단의 역사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 마음이 열리고 콩커풀이 쉬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너무나 이쁘고 너무나 멋지고 사랑스럽게 그렇게 역사하죠. 그러니 이 미련한 계집, 이 음녀의 역사, 다시 거꾸로 음남 그렇게 한다면 대표성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남자, 여자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 자신의 성공과 복지와 행복을 위해 사는 사람, 괜찮게 보이지요. 가정적으로 보이는 사람,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때에 어리석은 하나님의 자녀들,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마음에 새기고 살지 않는 사람이죠. 주님께서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에 대하여서 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다고 정의를 내려놓으셨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 그러니 잠언의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나아가서 이제 이방인 돌감람나무 가지들로서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참감람나무 가지들의 접붙임 받은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포함이 되죠. 우리는 우리들에 대하여 이 구약 성경 잠언은 우리는 격가지죠. 격가지. 중심가지는 참된 이스라엘이고 우리는 격가지입니다. 서비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이방인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했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름은 올리고 있으나 때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사람입니다. 행치 않으려면 무엇이 먼저 필요하냐 그러면 마음의 말씀을 새기지 않으면 됩니다.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명령을 새겨라.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지 않으면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새기지 않으면 되죠. 마음판에 반대되는 다른 것들이 마음을 가득 차지하고 있을 거고 외형적인 말이나 행동을 바꿔보려고 해봐야 마음이 바뀌지 않았는데 오래 갈 리는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그다음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게 16절이죠. 4절로 돌아가면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이 여종들, 지혜 되시는 분께서 지혜께서 여종들을 파송하고 보냈는데 마찬가지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러면서 지혜 없는 자에게 뭐라고 하냐 그러면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이게 첫째는 이 남편을 둔 여자가 혹은 아내를 둔 남자가 상대방을 야, 내 남편과 아내 몰래 같이 동침도 하고 즐기자. 어차피 너한테 나를 책임지라고 안 해. 그런 것이 기본적인 이 직설화법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내 남편과 아내 몰래 우리 사귐을 가지자. 우리 잠자리도 하고 이렇게 즐겁게 지내자. 그런 것이 기본적인 것이고 나아가서는 도적질한 물 몰래 먹는 떡. 진리가 아닌 하나님 말씀에 어그러지는 삶이지. 많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과 어그러진 삶을 살면 불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말씀과 어그러진 삶을 살면 쾌락이 있고 쾌감이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복은 누리지 못하지만 세상으로부터는 행복은 누리고 만족을 누립니다. 물론 그 만족이란 정말로 차지 않는 만족이지만 그러합니다. 우리가 쇼핑에 빠졌다. 그러면 내가 쇼핑에 빠져서 어느 물건을 구입하고 주문해 놓았다. 그러면 그 물건이 도착할 때까지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행복하지요. 그 물건이 도착했어요. 박스를 열었어요. 개봉했어요.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행복하지요. 그리고 그거 옷을 내가 입어봤는데 너무 잘 어울려요. 행복하지요. 그리고 그 행복이 며칠은 갈 거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어서 또 쇼핑을 또 합니다. 또 탐욕 가운데 정욕 가운데 그래서 또 다시 구입하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빠져 산다 그 말이에요. 세상 쾌락, 육체의 쾌락, 육체의 만족, 욕심과 정욕 가운데 행하면 행복이 있어요. 불행한 게 아니에요. 왜 사람들을 용서하기보다는 미워합니까? 미워할 때에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야, 저 사람은 내게 이런 상처를 주었으니 나는 마땅히 저 사람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주하고 그러는 게 맞아. 그럴 때 느끼는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떤 만족과 어떤 성취감과 어떤 쾌락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의 복수심을 만족시키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지 미워할수록 막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다. 그런데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계속 미워하겠는가요? 그러지 않겠죠. 그러니 육체로 인하여 육체의 소욕으로 사는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만족시키는 것들은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것들은 쾌락을 가져와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인 맛이 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렇게 했으면은 이 말씀이 없는 것처럼 로마 카톨릭은 속여버립니다. 십계명 2계명을 없애버려요. 없애버리고 십계명을 10번째 계명을 둘로 쪼개가지고 십계명으로 숫자를 맞춰놓습니다. 그게 로마 카톨릭이 저지른 짓이죠.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에 절하지 말라는 것을 싸그리 없애버리는 거지. 그렇게 해서 진리를 거짓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성인에게 기도하고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성상과 유물을 숭배합니다. 그러니 전통 있는 로마 카톨릭 천주교 성당에 들어가면 저기 지하에가 뼈다귀들을 놔둡니다. 말하자면 선교사들, 천주교 선교사들의 유골함을 놔두고 그것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전통 있는 오래되는
명동성당도 들어가시면, 지하에 가시면 고해성서실이 있는데 여기 가면 뼈다귀들을 놔뒀습니다. 명동성당에 가시면 겉은 화려하지만 안에는 음침한 그런 것이, 시커먼 옷을 입고 뼈다귀 앞에다 앉아 있으니 구경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나님과 어그러진 그런 길을 걸어가자 하는 것입니다. 꼭 간교한 뱀이 하와를 속이는 것처럼 그렇게 그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그것을 따먹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어겨도 별일 없어. 별일 없어. 하늘에서 천둥이 치지도 않고 벼락이 떨어지지도 않아. 심판이 나타나지도 않아.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셔서 이 땅을 살아나가며 대개는 바로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원수 마귀는 잘 이용하지요. 너가 정말로 잘못된 것이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것이 틀리다면 바로 하늘에서 뭔가의 징계가 치고 벼락이 천둥 번개가 칠 거야. 그런데 그런 게 없으면 이건 괜찮은 거란 뜻이야. 그러면서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그러면서 자신의 또 다른 잔치에 초청하는 거죠. 앞에 지혜 되시는 주님께서 하시는 잔치는 참으로 진리의 잔치고, 그리고 이 미련한 계집, 음녀가 이야기하는 잔치는 육체의 정욕과 쾌락, 세상을 사랑하는 잔치죠. 또한 진리가 아닌 비진리 속에, 종교다원주의 속에, 혹은 무신론 속에, 진화론 속에, 하나님을 배워가는 길 속에 자신의 쾌락과 행복과 만족을 위하여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길 속에, 말하자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인간의 행복, 휴먼시아, 유토피아, 인간이 중심되는 도시와 삶, 인생으로 만들면서 마음껏 즐겨라, 마음껏 놀아라, 노세 젊어서 노세, 마음껏 행복을 누려라.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다. 너가 행복하면 하나님은 만족하다. 우리의 부모들이 그렇게 자녀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만 행복하다면 엄마는 아빠는 무엇이니 나 좋아. 이거 전파하는 것처럼 사람이 행복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지. 건강하기만 하면 다 좋아. 너의 건강이 최고야. 그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가 외치는 소리고, 음녀가 외치는 소리고, 미련한 계집이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 부모라도 세상 사람, 진리가 아닌 말들을 하면 부모가 바로 음녀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의 가치관을 외쳐. 공부가 최고야. 공부만 잘하면 인생에 성공해. 너 건강이 최고야. 너가 이것을 누리면서 행복하다면 엄마 아빠는 좋아. 그 엄마 아빠는 음녀입니다. 음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녀는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18절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곳에 있는 것과. 그러면 미련한 계집이 부모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의 손님들은 누구지요? 자녀들이죠. 자녀들은 어디에 있다고요? 음부 깊은 곳에 있다고요. 이미 지옥이 결정돼 버리고 거의 99.9% 결정돼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미련한 계집 속에 부모는 절대 들지 말아야 됩니다. 끔찍한 참사입니다. 또한 미련한 계집이 많은 이단 사설을 전파하는 사람들도 미련한 계집이고, 은사를 빙자하고 예언을 빙자하고 많은 주의 종들도 미련한 계집 가운데 유감스럽게 현재는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주의 종들을 잘 분별해야 되는 시기가 지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지 정통적인 교단에 속해 있다. 합동이나 통합이나 감리교나 정통적인 교단, 침례교다. 혹은 독립교단이다. 정통성이 있다. 순복음이다. 한다 해서 주의 종을 믿을 수 있는 건 아니란 이야기. 그런 게 아니라 참으로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는가 하는 걸 살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 애언을 한다, 신용사가 나타난다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종이 맺는 열매는 설교입니다. 주의 종이 맺는 열매가 주의 종의 삶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십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주의 종은 삶으로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주의 종의 본질적인 열매는 설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바르게 가르치느냐가 최상과 최고의 열매이지. 그러지, 야, 구제 잘하고 봉사 잘하고 다른 사람을 끔찍이 사랑하고 그게 열매다. 아닙니다. 그건 절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속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통일교만 가도 가정운동 하지 않습니까? 또한 요즘에 신천지는 봉사운동, 구제운동 열심히 합니다. 국제적으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구호단체 혹은 통해서 돕는 거, 이런 건 많이 해요. 이단 단체들일수록 구호활동 정말 열심히 합니다. 로마 가톨릭 천주교 구호활동, 고아원, 양로원 열심히 봉사해요. 열심히 봉사해요. 그 열매가 아니에요. 그걸 열매라고 착각하면 어리석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WCC나 종교다원주의나 이런 사람들은 소수 약자를 이야기하면서 동성애자들, 소수 약자다, 이런 사람들을 받아주고 목사를 세우고 혐오하지 말고 한 형제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동성애자인 너희들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받으시니까 계속하여 동성애자로 살아가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전하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소수 약자의 편에 서 계시는데 소수 약자가 동성애자들이라고 주장하죠.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23절부터 민난 계집이 떠든다 그러면서 이제 이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객이 객이죠. 손님이죠. 이 민난 계집의 손님입니다. 15절.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객을 불러가로되, 자기 길을 똑바로 가고 있어요. 자기 길을 바로 간다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주님을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민난 계집 음녀가 꼬인다 그 말이에요. 혹은 가정적인 이야기로 협의적으로 말한다면 자기 남편 아내와 함께 결혼 생활을 바로 하고 있는 사람을 꼬인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또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듣고 진리의 길을 걷는 사람을 6개월 성경 공부 등을 통해 신천지 이단이 꼬이는 것처럼 그렇게 꼬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길로 돌아오라 그러지. 목회자들의 꽃 열매는 설교다 그랬습니다. 설교다. 우리가 사람의 열매,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랑이 있는가,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는 함께 사는 부부도 잘 몰라요. 그러지 않습니까? 상대방 뱃속에 뭐가 있는가는 부부도 다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외지인, 타인이 목회자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열매가 뭔지는 쉽게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없어요. 아니, 연애를 한 3년하고 결혼했는데 결혼한 다음에 보니까 자기가 3년 연애하던 사람이 맞아요, 틀려요? 자고 났더니 아니잖아요. 자고 났더니 신혼여행 갔다 왔더니 아니잖아요. 시댁관계 얽혔더니 아니잖아요. 돈 문제 얽혔더니 아니잖아요. 그렇게 3년 연애하고 뭐 그렇게 사는 사람도 아닌데, 또 친구 한 30년 된 친구에 돈 문제 얽혔어요. 그랬더니 30년 동안 알았는데 말하자면은 뭐라 그러죠? 뭐 깨복쟁이 친구 그러죠. 고향 친구,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살아왔다. 그러나 그 진정한 속은 알 수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돈 문제 얽혔더니 배반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속임을 당하고 마는 거지요. 친척, 가족, 형제 속에서도 몇십 년 함께 가족으로 형제로 살았는데 다르다 그 말이에요. 뱃속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열매로 안다, 행동거지로 안다, 어떻게 알아요 도대체? 어떻게 알아요? 희한하죠. 자기도 자기를 잘 몰라요. 나도 나를 모르는데 너도 나를 모르는 남들 나를 알겠느냐? 뭐 그랬던가요? 어쨌든 다른 사람도 나를 모를 뿐만 아니라 나도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유행가로서 얼마나 세상 사람도 지혜롭게 잘 불렀습니까? 남들 나를 알겠느냐?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열매로 안다? 그런 열매는 그런 게 아니라 목회자의 열매는 설교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설교하고 있느냐,
하는 거지. 그가 얼마나 구제를 많이 했느냐, 봉사를 많이 했느냐, 그가 얼마나 정성껏 안수기도를 잘해줬느냐, 그런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18절로 가면 인민한 계집 음녀에게 속아 넘어간 행객들은 어찌 되냐 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데, 죽은 자,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것. 이게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 이미 그의 손님이 되어서 영원한 멸망 속에 죽어버린 사람들이 이 미련한 계집 음녀들의 손님들이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이 비유만 통해서 보더라도 단지 그냥 이 어떤 성적인 관계, 외도 그런 것하고 간통 이것하고는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뭐 외도를 한다 그러면 한 번 그냥 외도를 하룻밤 잤다 그런다 해서 쉽게 지옥 간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한 사람하고 한 10년간 외도를 했다 그러면 손님이 많을 수가 없잖아요. 10년 지난 다음에 다 늙어버릴 거 아니에요, 서로 간에. 그러지 그의 곳에 죽은 자가 있고 객들, 그의 객들이 음부 깊은 곳에 있다. 그리고 음녀에 대해서 저 앞에 말씀에는 허다하다 그랬잖아요. 허다하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통 간통한다, 그렇게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간음한다 그러면 손님들은 얼마 안 돼요. 대부분 뭐 한국적인 사회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명, 2명 그러겠죠. 예, 그러지 뭐 그러니까 이 육체적인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긴 하지만 이건 반드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자 생명 음부 깊은 곳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음녀 미련한 계집 이야기할 때에 미혹이나 로마 가톨릭 천주교 그 11억 명이 넘는 그러한 손님들, 그러한 객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적용점과 해석을 함께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누가 예언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끔뻑 믿어버려요. 한국에는요, 책만 썼다 그러면 믿어버려요. 근데 제가 책들을 읽어보면 거의 이단 사설에 준하는 것들을 말하는 책 쓴 한국 사람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데 책의 내용은 읽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 책만 썼다 그러면 믿어버리더라고. 책은 열매 아니에요. 책만 꼼꼼히 읽어보면 되는데 책 내용은 살피지 않고 몇 권을 썼다 그걸 열매로 보는 거예요. 내용을 읽어보면 뱃속에 있는 것을 다 감출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속이는 것을 분별력 있고 지혜 있는 사람은 알 수가 있는 거죠. 왜? 책이 열매니까, 설교도 열매니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지혜 되시는 주님께서 9장은 계속 하시는 말씀으로 봅니다. 어디서부터냐 하면 9장 7절부터입니다. 예, 따옴표를 볼 때에 우리말 성경도 생략된 따옴표는 아마 7절로 보는 것 같아요. 7절로 볼 것 같아요. 7절부터 12절까지. 근데 7절로 보려니까 어중간해가지고 그냥 12절에만 따옴표를 해놨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말 성경 번역한 분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따옴표를 보면은 7절부터 18절까지를 주님께서 하신, 지혜되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봅니다. 다음 8장으로 한다면은 5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가 따옴표인 것하고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10장은 과거에는 성경 장절구분이 없었습니다. 본래 성경은 10장은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리고 다시 화자를 바꾸는 것이에요. 다시. 그러지 저자가 또 솔로몬이다 그래가지고 언급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부분부터만 솔로몬이 하는 거다 그렇게 언급하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지금 그 앞에는 화자가 다른 이였기 때문에, 지혜 되신 주님이었기 때문에 다시 이제 구분하기 위하여 솔로몬의 장언이라 그리고 솔로몬을 통하여 지금 이제 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다 하고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걸로 봅니다. 7절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저는 지혜되신 주님께서 7절도 말씀하는 걸로 봅니다.
9장 11절로 가면 11절을 자세히 봐보시면 나 지혜로 말미암아 화자가 누굽니까? 지혜지요. 지혜 되시는 분이 화자예요.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너 날이 많아질 것이요 너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너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러니까 당연히 12절도 나 지혜 되시는 분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인 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가 애매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말 성경 번역하는 분도 그렇고 다른 번역, 공동 번역 같은 경우 따옴표를 표시를 잘하고 새번역도 잘하는데 따옴표가 없어요. 애매하니까 아마 생략지법을 쓰지 않았는가 싶어요. 최소한은 11절, 12절은 지혜 되시는 분께서 하시는 이야기인 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10절은 뭐냐 그런 거죠. 10절은 뭐면 9절은 뭐냐 그런 거죠. 단지 이 가운데 톰박이가 지금 지혜께서 종들을 보내가 하시는 말씀 다음에 누가 하는 이야기냐. 뚱딴지같이 솔로몬이 끼어들어가지고 물론 기록은 솔로몬이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끼어들어가지고 솔로몬을 통해서 하시는 이야기냐. 잠언을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솔로몬은 선지자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언자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니까요. 저는 주님께서 하시는 지혜대 주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계속 본다 그 말입니다. 제 입장은 9장 7절 다시 돌아갑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다 동의하고 명백한 이야기니까요.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는다. 거만한 자를 징계한다 그러면 책망한다 그 말이 책망한다. 이게 주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대부분은 개인적으로 책망하기보다는 공적으로 말씀하신 게 많아요. 공적으로 말씀하시 개인적으로는 책망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냥 당시에 벌어진 사건만 가지고만 좀 이야기합니다. 사건만 가지고. 그러지 정확하게 그들에 대하여서 엄정하고 깊이 있는 개인적인 책망은 거의 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그 상황만 가지고. 그래서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인과 의와 신을 너희가 버렸다. 이런 핵심적인 책망은 성경을 가지고 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구구절절히 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 징계는 책망입니다.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는다. 수치와 모욕을 받는다. 그러니 거만한 자를 책망한다는 건 얼마나 위험합니까? 얼마나 위험해요. 이런 사람들은 책망을 받으면 아예 미쳐서 날뛸 수가 있어요. 당연히 거만한 자에게는 마귀가 거의 함께하고 마귀와 동거하고 동행하겠죠. 이 거만한 자는 오만한 자하고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이 거만한 자가 히브리어는 루스입니다. 루스인데 거만한 자는 조롱하는 자, 비웃는 자, 거만한 자, 오만한 자. 그러니 시편 1편 1절에 있는 오만한 자가 바로 이 거만한 자예요. 원어 루스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오만한 자, 거만한 자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거만한 자, 오만한 자지요. 조롱하고 비웃고 잘난 체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이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는다. 그러면 거만한 자를 징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죠. 일단은 요 말씀 뒤에 다른 말씀에는 이제 또 다른 말씀이 있는데 일단은 여기에서의 관점은 거만한 자를 책망하면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거만한 자라도 거만한 자가 살다가 마음이 낮출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거만을 진행형 ing 거만하다가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서 거만이 뚝 수치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책망할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진정한 책망은 뭡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주님께 돌아오라. 주님을 영접하라도 책망입니다. 본질적으로 복음이 책망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너는 너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출발이지요. 너는 지옥 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갈 자인 너를 대신하여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단지 이 복된 소식인 복음을, 기쁜 소식인 복음을 책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리뭉실하게 너가 지옥 갈 자라는 것을 두리뭉실하게 넘겨버려요. 너는 선한 자고 좋은 사람이고 죄를 지어도 쥐꼬리만큼 지었는데 그래서 주님이 아니어도 천국 갈 자인데
하는 뉘앙스처럼 스토리처럼 덮어버려요. 대강. 그러면서 예수님이 당신 사랑해. 하나님이 당신 사랑해. 당신 사랑해서 당신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어. 그래 주님 믿어. 그러면 천국 가. 그렇게 바꿔버려요. 말이 대강 넘겨버리죠. 그러나 진실을 하기에는 너는 지옥 갈 죄인이다. 지옥 갈 죄인인데 주님께서 너를 위해 죽으셨다. 그래 주님을 믿으면 너가 영생을 얻는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주님 때문에 영생을 얻는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생명을 값을 지불하시고 너를 사셨다. 그래 너는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주인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살아갈 길이다. 까지가 기본적인 복음의 내용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이게 복음에는 책망이 들어가 있어요. 징계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거만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면 어찌 돼요? 능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거만한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능욕을 받게 되는 거예요. 능욕을 받아요. 왜냐하면 자기만의 논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거만한 자에게는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도 주님이 하신 것처럼 공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적으로. 개인적인 사건이 얽혀가지고는 조금 이야기를 할 수는 있어요. 얽혔기 때문에. 이게 말하자면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시험하려고 가늠한 여인을 잡아가지고 데려왔어요. 그래서 모세율법에는 돌로 쳐 죽여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고 달라들어요. 주님이 그들에 대하여 특별하고 대단한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개인적인 심각한 책망은 아닌 거예요. 공적인 책망인 거예요. 공적인 책망. 그러지 애언적으로 그냥 야 에이 너희 나와봐. 네가 지금 어제 지은 죄는 뭐고 그제 지은 죄는 뭐고 5년 전에 지은 죄는 뭐고 7년 전에 너가 옆집 누구랑 거시기랑 뭐 했고 10년 전에 뭐 했고 그 다음 나와봐. 네 어제 지은 죄 오늘 지은 죄 그제 지은 죄 작년 다음 달 지난달 다 읊어주시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냥 공적으로 너희들이 다 죄가 있어. 이 여자도 죄가 있는데 일단은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부터 돌로 이 여자 쳐 죽여봐 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들은 가책을 받아서 다 돌을 내려놓고 떠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거만한 자를 징계한다. 이것은 개인적인 징계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는다. 가만히 있지 않지요. 왜요? 거만한 자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겠지요. 아니 안 하는데 잘못했다 그러니 자기는 잘못 안 했는데 잘못했다 그러니 가만히 있겠습니까? 달라드는 거죠. 적반한 하장이죠.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악인을 책망하고 책망하는 꾸짖는 건데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흠을 잡힌다. 흠을 잡힌다는 것은 비난받는다 아니면 해를 입는다 그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흠을 잡힌다는 것이. 흠을 잡히니까 꽃줄 잡혀가지고 공격을 받는 거죠. 공격을 받고 비난을 받으니까 그 비난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보다 더 단수가 높은 것은 이간질하고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 관계를 무너뜨려 버리니까. 그러니 악인을 건들면 굉장히 조심하는. 악인을 건들면은 고난을 받아요. 악인을 건들면 고난을 받아요. 이것이 잠언 9장 7절. 또 제가 믿기로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에 깊이 있는 것, 심지어는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알리기를 원하셨어요? 원치 아니하셨어요? 원치 아니하셨어요. 이야기하지 말아라. 때가 되기 전까지는 말하지 말아라. 왜요? 악인이나 거만한 자,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등의 귀에 들어가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헤롯의 귀에 들어가면 안 되고 본디의 빌라도의 귀에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지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악인들, 거만한 자에게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이들이 재판석에서 주님 재판할 때 주님이 거기서 정확하게 밝혀버리셨어요.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밝혀버렸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더 이상 들을 게 없다 그러고 사형 언도를 내린 거예요. 더 이상 재판을 지속할 필요가 없다.
주님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대놓고 이야기해 버리셨거든요. 그전에는 긴가민가 그러고 넘어갔어요. 긴가민가. 주님과 가까운 사람들만 알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해라. 그리고 딱 침묵을 시켰어요. 왜? 악인들에게 주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려져 봐야 악인들, 거만한 자들은 더 악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회 아무나, 예배당에 아무나 데리고 와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아무나 데리고 와서는 안 된다. 말하자면 복음은 아무나에게 전해야 된다. 그러나 예배당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만 들어와야 된다. 예수를 믿는 사람만 들어와야 된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만 들어와야 된다. 예수를 진짜 믿은 사람은 주님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우호적이에요? 아니면 부정적이에요? 우호적이에요. 그 열매의 기본적인 열매는 우호적이에요. 우호적이에요.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최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럼 마음이 뜨거워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럼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쁜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러죠. 당신의 돈, 예를 들어서 세상에 돈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이 하신 산상순의 말씀대로 너희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설교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주님을 안 믿는 사람은, 와, 그럴 줄 알았어 이 도둑놈들, 그럴 줄 알았어 이 교회가 확실히 돈을 돌려먹으려고 돈 긁어내는데 앞잡이구만, 그런단 말이에요. 불신자 예배당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가서 무슨 말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 문잡게 하고 더럽게 하고 거짓말하고 이단 공격하고 정죄하고 달라드는 거예요. 집에 가가지고 마누라가 억지로 자기를 예배당에 데리고 나갔으면 너희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둬라. 그러면 집에 가가지고 내 돈이 한 푼이라도 예배당에 나가고 헌금되면 네 가만두지 않아, 이혼이야 라고 협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미친 사람들을 예배당에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높은 곳에 서서 다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이 예배당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 이 예배당에서 전파되는 것은 복음만이 아니에요. 율법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뜻이 전파돼요. 하나님의 뜻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전파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다 복음은 아닌 거예요. 심판이 전파돼요. 예를 들어서 안수다 그러면 치유의 안수가 전파돼요. 그러면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나으리라. 그럼 주님 안 믿는 사람이 그거 듣고 아이고 저 사람들 광신적이다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면 잘못 이용하면 그럼 나 좀 고쳐봐. 믿음도 없으면서 그럴 거 아니냐 그 말이. 그러니까요, 이상한 열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예배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본래가 아셔야 돼. 예배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품 안에 있는 자녀들은 괜찮아요. 네? 안 믿는 자녀라도. 그러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그러나 내 부모, 형제, 내 남편, 아내라 할지라도 안 믿는 사람은 예배당에 있으면 안 돼요. 왜? 예배당에 있음을 통해서 그 사람은 훨씬 더 악해지고 강팍해져 가거든요. 그런 심각한 문제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복음은 계속 전할 수 있어요. 함께 사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그 교회가 조엘 오스틴 같은 교회라면 괜찮을 거예요. 세속적이고 인본적인 교회는 괜찮아요. 성공을 이야기하고 칭찬 이야기하고 좋은 것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 막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어이구 별로 문제가 없겠는데, 그러나 말씀대로 전파하는 교회라면 심각한 문제가 될 거예요. 말씀대로 전파하는 교회라면 난리가 날 수가 있어요. 미쳐버릴 수가 있어요. 마귀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기본적으로 책망이거든요. 디도를 그레데섬에 떨어뜨놓은 이유, 또한 디모데에게 준 디모데가 받은 사명, 이건 가르치고 권면하고 책망하고 그렇게 해서 바로 세우라는 거예요. 설교의 기본 역할이 그거거든요. 설교의 기본 역할이 책망이에요. 꾸짖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이 들어와 있어요. 거만한 자가 들어와 있어요. 책망을 받고 어떻게 할 거예요? 난리가 나겠죠. 있는 자리에서는 괜찮겠지만 씩씩될 거예요. 전에 이제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한 분이 암에 걸리셔가지고 이제 전도를 받아서 우리 교회 다니시고 믿게 되셨어요. 그 저한테 세례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한참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다시 나이가 드셨으니까 말하자면 자기의 선산, 가정묘 이것을 안 버리고 있잖아요. 거기 깊이 있게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이제 살만해지니까. 그러면서 주일날 예배당은 나왔어요. 어느 날 제가 설교했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리고 우상 숭배가 범죄다 했더니 그 다음부터 이분이 미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저에 대해서 욕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막 그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집 아들 며느리가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이제 다른 교회 이사 갔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건 공적인 설교 시간에 전해진 이야기인데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근데 목사님 초신자한테 너무한 거 아니에요? 초신자가 못 받아들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안 되죠. 그러는 거예요. 황당하게. 그러면 교회는 항상 초신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은 한 번도 전하면 안 되겠네요. 내가 그분 개인들이라고 한 게 아닌데 명절 추석이 돼가지고 다시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우상 숭배를 철저히 끊으라고 말씀을 전한 건데 그분은 자기가 우상 숭배에 이제 다시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들어보니까 가족 안에 난장판이 벌어져 본 거예요. 그분 때문에.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가족 묘지나 이 선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잘 서로 단장하기 위해서 이제 강제적으로 조카들한테 가가지고 돈을 몇백만씩 내놓으라 한 거예요. 이걸 지금 선산 이거 해야 되겠느니까. 저한테 세례받고 예수 영접하고 은혜 받고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주님을 부인하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조카들이 막 싸우고 왜 가만히 있는 선산을 갖다가 단장하고 뭐 한다고 돈 내라나 그러냐고 하면서 막 하니까 또 이 선산이나 이 묘를 중요시 여기는 이 양반은 막 달라들고 네가 그냥 싸가지 없이 이 선산을 돌보지 않고 조상묘를 돌보지 않으면 어쩌고저쩌고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필이면 그때 맞춰서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말씀 전했으면 그분에게는 정상적 주님을 배교하지 않는다면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회개가 아니라 다시 거만한 자로 돌아가 버렸고 다시 민난 자로 돌아가 버렸고 다시 악인으로 돌아가 버렸으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결국은 이제 교회를 떠났어요. 어쨌든 뭐 그런 거 괜찮다고 생각해요. 괜히 있어가지고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말씀 전할 때마다 제가 눈치를 봐야 될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거만한 자나 악인은 참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그냥 말하자면 좋은 게 좋다 그런 지혜롭게 관계를 가져야 돼. 지혜롭게 관계를 가져야 돼. 좋은 게 좋다 그리고. 그래서 악인이나 거만한 자에게는 음료수 사주고 커피도 뽑아주고 가서 악수도 하고 동성이면 또 포옹도 한번 해주고 허그도 한번 해주고 칭찬해주고 오늘따라 헤어 커트가 너무 잘 어울린다고. 그냥 남자가 분홍색 옷을 입고 나왔어도 분홍색 옷 이쁩니다. 근데 어쨌든 너무 이쁘다고 아주 그냥 맞춤이라고 머리 꽂고 다니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아주 이쁘다고 그렇게 해줘야 된다 그 말이. 8절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이 거만한 자나 악인이나 다 누군가의 가족이에요. 아셔야 돼.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아내고 누군가의 자식이고 누군가의 부모고 누군가의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거 이게 가족 간의 관계 저렇게 잘 하셔야 돼요. 난장판이 벌어진 수가 있어요. 명절에 보이면 거기에 거만한 자 악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명절에 가족 간에. 그래서 난장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책망하면 난리가 벌어지는 거예요. 책망하더라도 아주 굉장히 살얼음판 꺾는 것처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책망인 듯 아닌 듯 꾸지람인 듯 아닌 듯 증거 잡기가 어려운 그것도 개인적으로 말하면 안 돼요. 누가 있어야 돼? 증인들이. 이 악인과 거만한 자와 대화할 때는 증인들이 있어야 돼요. 공적으로 대화를 해야 되지 많은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그냥 이야기를 해야지 이 사람이 이간질을 안 써요. 사적으로 이야기해버리면 말을 바꿔버려요. 들은 사람이 없으니까. 왜? 이들은 마음에 화인 맞고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말을 바꿔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이야기해야지 그 말이 이간질로 돌아오면 증인을 삼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정확히 듣는 데서 이야기하지 않았느냐라고 변론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거만한 자를 야단치고 꾸짖고 그러면 그 사람이 뭐 한다고요?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그러니까 미워하게 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100%가 아니라 이런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주 높다는 이야기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나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를, 하나님 말씀,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말씀을 책망하면,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오고 회개가 일어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성령 충만을 받게 되니까. 물론 이제 많은 사람은 지혜로운 자도 아니고 거만한 자도 아니고 악인도 아니고 어정쩡한 관계에 있는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책망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거만 쪽으로 악인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지혜 있는 자 쪽으로 갈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책망을 듣고 돌이키나 그 다음에 8장 33절은 먼저 이렇게 전제로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8장 33절로 보면 홍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런 거예요. 홍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런 거예요. 홍계를 들으라는 거죠.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고 앞에 전제로 다 말씀해 놓고 그 다음에 하시는 이야기. 그러니까 어정쩡한 사람들이 사실은 대부분의 하나님의 백성들 어정쩡하죠. 어정쩡한 사람들이. 그러면 어정쩡한 사람들한테 홍계를 들으라 그렇게 해놓고 이제 홍계를 들으면 들을 때에 내가 거만의 길을 선택할지 아니면은 지혜로운 자의 길을 선택할지. 그래서 홍계를 들으면 지혜를 얻게 되고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터닝하게 되어지죠. 어정쩡한 사람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래서 어떤 사람을 책망한 다음에 그가 나를 가까이 하고 더 가까이 하면 저 사람 지혜 있는 자구나. 그렇게 거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책망을 했는데 열매는 이런 것이 열매로 이런 걸 확인해야 하는 게 열매예요. 열매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열매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열매를 보고 알지라 하는데 그걸 참 많은 목회자들이 잘못 해석하는 걸 저는 많이 봐요. 그래서 제가 부부라도 나도 나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부부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뱃속으로 난 자식을 다 알아요? 10살 돼도 잘 몰라요. 20살 되면 어떻게 알겠어요? 몰라요. 근데 열매를 보고 안다고요? 행실을 보면 안다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주의 종으로 세우려나 그러면은 그 사람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시험해가지고 뭘 아는 거예요?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시험 중에 하나는 뭐겠어요? 성경이 자꾸 강조하는 것은 책망인 거예요. 책망을 해보면 그 사람의 존재가 드러나는 거예요. 책망을 해보면 이제 열매가 그때 맺히는 거죠.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무화과였는지 포도나무였는지 가시 덤불이었는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책망하면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9절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리키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이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무릇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모아놓고는 말씀의 깊은 비유의 뜻 같은 걸 설명해 주셨어요. 성령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이라 해서 동일한 성령 역사가 있질 않아요. 주님을 더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더 풍성한 성령 역사가 있고 주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니까 주님의 말씀에 대해 아무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성령 역사가 뭐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도 감지덕지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안 떠나신 것만 해도 감지덕지인 거예요. 그러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주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령 역사가 어디 있겠느냐?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 주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에게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지만 주님 자신이 이렇게 행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기록된 건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식이 이렇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의 공평, 공산주의 사상의 평등. 그래서 어떤 사람 1억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 1,000만 원 가지고 있으니까 둘이 합쳐가지고 1억 1,000만 원을 가지고 5,500만 원씩 나누는 거 그거 아니에요. 천국은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그런 게 아니에요. 평등은 마귀적인 사상입니다. 평등은 마귀적인 사상이에요. 평등이 아니라
너희가 한 그대로 거두리라. 거두리라. 이게 사실은 부자들을 보면 예외는 있겠지만 대부분 부자들은 부지런합니다. 대부분 부자들은 부지런해요. 자수성가한 사람도 부지런해요. 그러니까 거둔 거예요. 부지런해가지고 재산을 일궈놨더니 거기에 직장으로 취업해가 노조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면서 그 돈 자기가 빼앗으려고 하면 악한 자가 되는 거죠. 대부분의 노조운동에 가담되어 있는 사람들, 어쩔 수 없어 가담된 사람은 예외되겠지만 노조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들은 대부분 악인들의 부류에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아니 기업하는 사람들 돈을 지 것으로, 지 호주머니 돈으로 알고 빼앗으려고 하는데 얼마나 악한 자의 반열에 들어가느냐. 그 도덕질이고 그것은 강도질이에요. 강도질, 협잡질입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 사상, 종북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협잡질, 강도질을 이 노조를 통해서 하려는 것을 가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정욕하고 맞거든요, 이게. 그러니 탐심과 정욕 속에 같이 걸어가는 길을 걷지요.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누구에게? 지혜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성령님 깨닫게 하시지 않아요. 거만한 자에게 깨닫게 하시면 어찌 되겠어요? 하나님 밉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요.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 이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고 악인을 책망하지 말라는 이야기.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을 더하라는 거예요. 이게 저도 제가 목회자로서 어떤 사람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시는 것도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에서 뭘 몰라요. 보지도 않아요. 뭐 집사람들이 앉아 계셔도 영적으로 집사람들에서 주님이 보여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대단히 그렇게 신령하지도 않고. 그런데 어쩔 때는 뭔가를 간혹 가다가는 예외적으로 보여주실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어쩌다가. 아니면 어떤 사람이 무슨 문제에 봉착했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가르쳐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도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한 종류는 그 답을 제가 가르쳐 드려도 못 알아먹을 것까지 보여버려요. 그러니까 답을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가르쳐 준다 해도 그 사람이 절대 알아먹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그걸 보여주시면 가르쳐 주면 알아먹을 줄 알아요. 그래서 뭔가가 성령 은사 등을 통하여서 알아주고 깨달아지고 보여주고 성령의 내적 음성을 통하여 뭔가가 올 때에도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전달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달하는 것 자체를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니까.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행하심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의 방식이고 마찬가지로 주님의 자녀들인 주님의 제자들은 우리들이 걸어야 될 길이에요. 미련한 사람들에게는 조심해야 돼. 거만한 자 또한 악인들은 되도록이면 건들지 않아야 돼요. 사랑이니까 거만한 자도 계속 책망하고 돌이키라 그러고 악인들도 맨날 책망하고 그 사랑은 하나님 말씀과 틀린 사랑이기 때문에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육적인 사랑이에요. 진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이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바르게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지 나는 하나님보다 사랑이 많으니까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러는데 나는 거만한 자를 맨날 책망해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문제는 내 자식을 거만한 자로 만들어놨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내 자식이라도 책망요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그러면 내 자식이 거만한 자가 됐으면 거만을 녹여들어 노는 길을 걸어가야 돼요. 유감스럽게도. 그래가지고 거만의 수치가 떨어지는 다음에야 책망이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거만한 내 자식 거만하게 되어버렸다. 그러면 어린 놈들은 회초리질을 해버리면 되지만은 머리가 굵어진 애들은 그런 걸로는 곤란해진다 그 말. 막 성기를 내고 원망을 품고 분노를 품고 가출을 해버리면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우리 자식이 분명히 거만한 자는 누군가의 자식이고 누군가의 부모고 누군가의 형제고 가족이에요. 이 거만한 자가 무인도에서 돌멩이가 변해가지고 거만한 자가 나오고
저 물고기가 변해가 나오고 원숭이가 변해가지고 이 창경궁에서 어린이 대공원에서 원숭이 한 마리씩 사람을 변신해가지고 거만한 자가 나오고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막 곰이 그냥 마늘을 먹은 다음에 거만한 자가 나오고 호랑이가 마늘을 100개를 100종을 먹어야 되는데 50종을 먹어가지고 거만한 자가 나오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군가의 자식이고 누군가의 부모고 형제고 가족이에요. 그래서 거만한 자가 내 자식이 되면 어떻게 할 것? 이게 책망하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 내 뱃속으로 난 자식이라도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내 자녀를 거만한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 겸손한 자, 지혜 있는 자 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양육을 해야 돼.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와 말씀이다. 예배다. 찬양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너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 그걸 계속하여 가르쳐야 돼. 그래서 마음에서 그걸 받아들이도록. 진리는 세뇌가 되지 않습니다. 세뇌가 되면 한 5년 하면은 주님 평생 안 떠나지요. 그러나 20년, 30년 예배당에서 다 떠납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왜요? 하나님 말씀은 세뇌되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에 새겨가지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에 더하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고 성령은 그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길을 걸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길을 걸을 때에 우리에게 교훈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오 주여.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이 의로운 길을 걷지 않으면서도 음성 듣기를 막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음성 듣기로 성령이 말씀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안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음성 듣기 좋아할 필요 없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안 해도 내가 지혜 있는 자로 살고 내가 의로운 자로 살아가면 주님은 말씀하시고 성령님은 가르치신다는 이야기예요. 왜요? 성령님의 사명이 진리의 길로 우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음성 듣기 아무리 하고 듣는 기도 아무리 하고 읍스 말씀하셔서 아무리 한다 그래도 내가 지혜 있는 자가 아니고 의로운 사람의 길을 걷지 않는다면 거기는 마귀의 음성만 들을 수밖에 없는 거고 원수 마귀 악한 영들 미혹의 영들을 성령인 줄 알고 따라가면서 멸망의 길로 걸어간다는 사실이. 그렇게 이 민랑계 집 음녀의 노릇을 더러운 영들도 얼마든지 한다는 사실이.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물론 이 명철과 지혜에 대한 모든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핵심적인 말씀. 저는 제가 믿기는 지혜에 대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보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니 여기서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럴 때에 지혜 되시는 주님을 아는 것에 기초라고 말이에요.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주님을 바르게 알아갈 수 있는 거고 나아가서 주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통해서 오는 지혜를 얻게 되는 출발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건물을 지을 때 기초와 근본을 놓죠. 그 위에 건물을 짓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 사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자체가 지혜이자 지혜의 출발이고 지혜의 근원이다 그 말이에요. 수학의 기초 그럼 사칙연산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그거 없이 어떻게 그 위에 수학을 쌓아 놓을 수가 있겠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명철, 마음이 밝은 것, 사리 분별력이 있는 것, 명철인데 어떻게 통찰력이 있고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것이 그게 명철이다. 11절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너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지혜 때문에. 그럼 지혜가 의인화법을 써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8장 9장을 잘 보시면 그렇단 말이에요. 의인화법을 써가지고 지혜가 뭐 어디 잔치자를 배설하고 집 짓고 건물 기둥 쌓고 짐승 잡고 잔치 음식 준비해가지고 부르고 의인화법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본문의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너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너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러니까 지혜 되시는 주님께서 너가 만일 지혜로우면 큰 거예요. 지금 잠언 8장에서도 지혜가 지혜 되시는 주님에 대한 이야기하고 주님께서 8장 33절처럼 홍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그렇게 지혜 되신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듣고 하는 데서 없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크게 잠언의 지혜는 이 두 가지로
구분해가지고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 되시는 이 주님께서 12절, 너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다. 너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너에게 유익하고, 너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난 계집이 떠들고 어리석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 미혹하고 끌어당기고, 그러면서 그의 손님들, 그의 객들이 음부 깊은 곳, 지옥 깊은 곳에 들어가고 영원한 멸망 속에, 사망 속에 들어가 버리는 것.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을 꼬시고 지혜 없는 자를 꼬시고, 말하자면 야, 여기에서 좀 공부 좀 하면 성경을 통달하게 돼. 이 강의 좀 들으면 성경을 통달하게 돼. 아니면 이 세미나에 성경 공부에 참여하면 말씀을 다 꿰게 돼. 막 이런 것을 하는데, 그런 것부터 어리석은 자들은 참여해가지고 미혹 속에 들어가죠. 이 요한계시록 세미나 강의 와봐. 대부분의 요한계시록 세미나 강의는 그렇게 옳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냐 그러면, 요한계시록 세미나에 가면 10군데가 있다. 10군데서 다 같이 틀려요. 다 틀려요. 용납 범위 안에 틀리는 것이야 상관없지만, 해석상의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상관없는데, 그러나 명확하게 이거냐 저거냐일 수밖에 없는 부분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다 달라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들 10명이다 하면 10명 중에 1명만 맞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10명 중 8명이 다 같은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꼭 내 요한계시록 세미나에 꼭 와야 된다, 그런 이야기 별로 안 하겠죠. 왜? 내가 하는 이야기들 저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세미나에 오셔도 되고 저분 세미나에 가셔도 되고 저쪽 분 세미나에 가셔도 됩니다, 그럴 거예요. 왜요?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도와줘야 되고 섬겨야 되고 주님 안에서 진리 가운데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지 내게만 진리가 있습니다, 그런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만 진리가 있습니다, 내 설교만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러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거고, 어떻게 나만 성경을 바르게 설교할 수 있겠어요? 또한 제가 가르치는 말씀이 어떻게 다 옳고 다 맞겠어요? 하나님 말씀 66권 외에는 맞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믿음의 수준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주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성경을 해석하고 설명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내년 되면 믿음이 더 성장해 간다고 치면, 내년의 입장에서 올해 설교들을 볼 때는 미흡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년 동안 제 믿음이 계속 성장해 간다, 그러면 10년 뒤에 올해의 설교를 보면, 야, 이쪽은 좀 미흡하고 이쪽은 좀 틀렸고 이쪽은 좀 부족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덧셈 뺄셈 인자 배우는 사람은 어떤 아이가 고등학생의 미적분 문제를 막 틀리게 풀어도 틀리게 푼지를 몰라요. 그런지 몰라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자기 수준에서 분별력밖에 없어요. 수준이 높은 사람은 그걸 알겠죠. 네 지금 틀리게 풀고 있다. 분별력이라는 거 우리의 수준이 높아져 가야 돼요. 높아져 가야 돼요. 그 가운데 이제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 되시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주님께서 포도주와 젖을 값없이 사라고 주님의 생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고 우리의 죄짐을 짊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말씀하셨사오니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어리석음 속에 들지 말고 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봐야 천만분의 1, 억만분의 1도 제대로 알지 못할지니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며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제고 원하는 우리가 되어져서 명철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있는 사람에게 확실히 더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온즉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또한 하나님 말씀을 가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서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계속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교제하며 또한 주의 음성을 빠르게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거만한 자가 되고 그리하여 책망과 훈계를 제대로 받지 않는 자가 되어지고 나만 옳다 나만 바르다 하는 오만 속에 젖어 들어가서 듣는 기도하고 음성 듣기를 바래서 마귀의 음성 귀신의 음성 미혹 속에 드는 그러한 미련한 사람들로 살아 영원한 멸망 속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음란한 깨집 또한 음녀가 악한 사상 이단 사설 또한 이 세상의 정욕 속에서 유혹할 때에 그에 넘어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로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있고 성령님을 통하여 교제하시는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날마다 있는 사람, 성령님을 통하여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고 진리의 길을 아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명철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의 짐과 주님의 길이 얼마나 쉽고 가벼운지를, 주님의 멍에가 얼마나 쉽고 가벼운지를 누리며 주님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